6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법의 발생을 재차 해석하다. 왜 제가 제법의 발생을 재차 해석하다 이렇게 해놨냐고 하면요. 우리가 저 앞에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능습일체법하고 능이 모든 법을 습수한다. 끌어잡아 당기기도 하고 능생일체법한다. 모든 법을 능이 파생시키기도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했던 부분 심생멸과 심생멸인연과 심생멸상까지는 능습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출렁이고 어떻게 훈습되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훈습까지도 했지만은 여기서 재차 발생할 때는 훈습 부분만 따로 뜯어가지고 훈습하면은 거기서 새로 생겨나는 야기되는 문제들을 제2차 오염되는 문제들을 발생되는 문제들을 추론해놓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능습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해설해서 마쳤고 능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조금 미진한 게 있습니다.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을 동원해서 훈습이라는 부분을 동원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훈습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진여가 무명에 찌달려 가지고 중생화돼 가는 훈습이 있습니다. 쫄딱 망하는 거죠, 그게. 염훈습이라 합니다. 염훈습. 오염된 훈습. 하나는 이 중생이 다시 진여를 훈습해서 이 귀신론 같은 책, 내지는 법문, 책, 자기 수행, 이와 같은 자성청정을 밝히고자 하는 번뇌에 침탈당하지 않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정훈습, 청정훈습을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본래 고향으로 갈란다. 이런 훈습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중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처로 나아가는 훈습을 정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점점 잡아먹혀가지고 계기 월식 일식 당하듯이 잡아먹혀가지고 자기의 발금을 잃어가서 중생화돼가는 상태가 초래되잖아요.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체법이 능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게 생겨져요. 그런데 중생이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신심을 안 일으키는데 혹시 우리가 이제 맹구우목으로 지금 우리 동화서 여기 우리 앉아가지고 발심을 했지 않습니까?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다시 그 달이 밝아지듯이 다시 원상 회복해 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진여훈습이자 정훈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헷갈리실 건데 훈습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칠판에서 이 훈습의 조건들을 확 정리하겠습니다. 단지 들으세요. 자, 하나는 무슨 훈습요? 정훈습이 있어요. 하나는 염훈습이 있습니다. 까짓 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정훈습에는 무슨 훈습이라 했습니까? 진여훈습이 있어요. 염훈습의 대표가 누구죠? 무명훈습이 있어요. 2번 대표는 무명이 살짝 변하면 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식은 상한 음식이요. 망심훈습이요. 망심훈습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설사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 두드러기 나고 몸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망경계가 나타나요. 자, 망경계훈습. 이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진여훈습을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요게 지금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망심훈습이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 다 있다. 왜 이걸 망심이라고 하냐면은 어떤 한 생각이라도 지금 있으면 그걸 갖다가 진이라 한다, 망이라 한다? 망이라고 규정한다. 신심도 뭐다? 망상분별이다. 이해가시겠죠? 신심도 여전히 토끼를 잡기 위한 올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고기를 잡는 통발에 불과한 것이지 완전히 부처님이 되고 나면 더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것까지도 없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기 때문에 염불하는 것이지 부처가 더 염불하지는 아니한다. 이해가세요? 신심이 망상이라는 거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신심이 망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유관선사 같은 경우는 금가루를 눈에 엿더라도 눈병이 난다. 한 물건도 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선호력에서 왕왕하죠. 그러면은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처음에 얘기할 때는 훈습이 될 때 이 진여가 무명에 침탈을 당하면은 무명 훈습이 됩니다. 무명 훈습이 되면은 이 안에 무명이 바깥으로 아까 나왔던 경계의 현식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망식을 유출해내 가지고 이 망심이 계속 7식이 6식이를 동원해 가지고 어떤 경계? 망경계를 계속 유출해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휘말리다가 한 세상 살다가 합니다. 이걸 벗어나라고 우리는 맨날 반야신경 할 때 원리, 전도, 몽상하면은 구경, 열반 할 것이다. 열반이 바로 진여입니다. 이 진여가 극락입니다. 복잡한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저렇게 정리해놓고 들어가면은 이게 망심이 왜 여기 붙어있지 저기 붙어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깨끗하게 이제 정리는 된 겁니다. 자, 조금만 봅시다. 염정훈섭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합니다. 부차유 사정법이 훈섭의 고로 염법 정법이 기부단절하나니 운하위사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법이 훈섭하는 뜻이 이 네 가지 법이란 게 하는 게 자 보십시오. 저는 몇 가지 써놨습니까? 5가지를 써놨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망심훈섭이 있습니다. 진여, 훈섭,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인데 망심을 중간에 잘못 먹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여, 훈섭 쪽으로 가면 저것은 정훈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망심을 저쪽에 여기서 이랬습니다. 이 망심이 중간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이 원유를 공급받아 연료를 공급받아가지고 어디로? 원유를 공급해가지고 이 망심이 계속 유출되면 망경계 이쪽으로 가면은 뭐죠? 염훈섭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막 간단합니다. 이렇게. 요 망심이 중간에 저 무명을 계속 훈섭받고 계속 망경계로 저렇게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염법과 정법이 일어나서 끊이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진여훈섭을 밝힌다. 일자는 정법이니 명이 진여요. 이자는 일체연민이니 명이 무명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진여는 진여문의 진여일까요? 생멸문의 진여일까요? 예? 생멸문의 진여입니다. 생멸문 진여 중에서도 하두를 해서 끝까지 본전을 찾는 그 자리가 성정본각입니다. 이 진여란 말이나 본각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원효스님도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 무명에 훈섭된다고 하는 것은 진여문의 진여는 훈섭될 리도 없는 불생불멸의 당체의 그 자리가 원래 그런 거 있지도 않지만 그런데 생멸을 돌아야 되는 상태에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성정본각으로 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성정이 뭡니까? 자성, 청정한 진여다. 그것이 누구에게? 무명에게 어느 날 호련히 침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론이 맞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정한 법이니 진여훈섭이라고 말한다. 정법이니. 그러니까 청정한 법이니 뭡니까? 청정한 법이니 힌트는 들었습니까? 자성, 청정인데 이거는 성정, 본각. 성품이 청정한 본각이다. 그건 훈습될 리가 없는데 훈습됐다가 또 훈습이 뺏겨졌다 그런다고 그래요. 둘째는 일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오염의 원인 제공자 누구죠? 무명 훈섭이라고 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친 번뇌, 미시한 번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야기됐습니까? 무명 주지로부터 야기됐다. 그렇죠? 무명이 버티고
유지됨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심 훈섭을 밝힌다. 그 다음에는 망경계 훈섭을 밝힌다. 삼자는 망심이니 명의 업식이요 사자는 망경계이니 소위 육지이니라. 세 번째는 허망한 마음이니 업식 훈섭이라고 말한다. 업식이 따라 나왔다면 누구입니까? 전식, 현식이까지 상둥이처럼 늘 양팔에 끼고 다닙니다. 전식과 현식은 누구의 그림자다? 업식의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망경계는 조금 다른 애들이에요. 그 업식 망심에서 비롯돼가 현식을 이제 본으로 삼고 이제 칠식이가 육식이를 작동시키는 대목이 나오죠.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망경계 훈섭입니다. 이래서 반야신경은 뭐랍니까?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안입이 설신이다. 그대가 망상분별로 지금 있기 때문에 망심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보는 것이 전부 망경계일 뿐이다. 망상분별이 떠나고 나면은 그대가 보는 것은 전부 진경계일 뿐이다. 어떻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그래 하는 거죠. 자, 훈섭의 뜻을 설한다. 앞에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염정훈섭의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통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훈섭의 뜻을 설하고 마지막에는 또 뭘 설하겠어요? 훈섭의 모양을 설할 것입니다. 훈섭의 뜻을, 훈섭이란 건 도대체 뭐냐? 훈섭, 의자는 여세가 너복의 실무의 향이로 대약이니 이 향으로 이 훈섭고로 적요한긴달하야.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입는 옷에 실제로 향기가 없지만은 거기다가 향기를 만약에 사람이 훈섭하면은 그러한 까닭으로 뭡니까? 곧 향기가 생겨지는 것과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잘하죠. 옷의 때는 옷이 아니다. 옷의 때는 옷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차영 여시하야 진여 정법은 제일무언염이여만은 단리 무명으로 훈석고로 적유염상이요 무명염법은 실무정업이여만은 단리 진여로 이 훈석고로 적유정용이라.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의 청정한 법에는 실제로 무명의 오염이 없다. 그러나 무명의 오염이 우리 본심 속에서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이따위 같은 생각이 불사선불사악이다. 그러니까 선악의 일체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환경 조건으로서 누구 때문에 무명으로서 훈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오염된 모양이 생기게 되고 이 무명염법에는 실제적으로 청정한 진여법업이 없고 오염된 업이 있는데 거기서 망심을 일으켜가지고 신심만 제대로 잘 일으켜가지고 단지 뭡니까? 진여의 길을 찾아서 훈섭을 하면은 이 무명은 없어지고 이 무명염법에도 곧 뭐가 있다? 청정한 작용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이래서 정훈섭과 영훈섭을 뜻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섞일 수 없는 것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골치 아프게 이제 돼가 있는데 그러면 요것은 훈섭하면은 그 모양은 어떻게 돼가 있느냐 여기 자세히 설한다 해놨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설합니까? 염훈섭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운나 훈섭하야 기연법 부당고 소위 진여법고로 유의 무명이 얻은 이유 무명연법인고로 저 훈섭 진여하며 이 훈섭고로 적유망심이니라 이유망심하야 저 훈섭 문명하고 불료 진여법고로 불강유미 기하야
현망경계하니라 이유망경계의 연법연고로 저훈섭망심하야 염기염착하야 조종종업하야 수어일체 신심등고라. 운하 훈섭하야 어떻게 훈섭하야 연법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않느냐 이런 바 진여법에 딱 따라붙어가지고 무명이 어느 날 호련히 달라붙어버렸대. 무명이 있거든. 그렇게 무명 연법에 그게 원인이 된 까닭으로 곧 진여를 무명이가 덮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무명 훈섭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즉 훈섭 진여하는 거는 근본 무명에 뭐가 훈섭됐습니까? 진여가 이 식민지화 돼버렸어요. 식민지. 요즘 FTA처럼 쪼달리는 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훈섭에 하는 까닭으로 곧 망심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망심이 생겨져 버렸는데 무명에 의지해가지고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 분별이 드디어 업식이 일어나자마자 누가 따라다닙니까? 전식, 현식까지 이제 그 밑에 이제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유 망심아 이 업식이 생기자마자 곧 훈섭 무명하고 업식이가 뭘 훈섭합니까? 이 망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위에 누구를? 요 무명이를 그죠? 자 보세요. 망심이 생겨지자마자 업식이 생겨지자마자 누구를? 무명이를 쭉쭉 당겨서 훈섭시켜가지고 요로 어떻게 유출해내게 되겠죠. 그죠? 예, 요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훈섭 무명하고 뭐가 됩니까? 불료 진여 복고로. 자꾸 무명의를 훈섭해버리니까 누구는 못 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요놈이 망심이 그래도 붙어가지고 요로 이제 쪽쪽쪽에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안 보고 어디로 당기고 있어요? 오직 이것이 지 아버지인 줄 알고 여기만 무명의만 달라붙어 하시니까 뭘 못 본다? 진여법을 요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저 앞에 1페이지에서 배울 때 어땠습니까? 부달 일법계고로.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이렇게 돼버렸죠. 예. 그래 불강염이 기하야 불각의 생각이 일어나서 현망경계니라. 망경계를 나타냈다. 드디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현상이 앞에 나타나 버렸다. 미세번뇌인데 안에서 현상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그래 앞에 현상을 의지해서 이유 망경계의 연법연고로 요년이 요 연법연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현식의 연이라고 했죠. 요 연 때문에 즉 훈섭 망심하여 다시 뭘 훈섭합니까? 업식심에 현식이 자꾸 누굴 땡겨요? 업식을 또 땡겨가지고 누굴 유출시킵니까? 연기, 염착이라 그 생각에 쫙 집착해가지고 아치, 아만, 악연, 아예 누구죠? 제7시기를 그 생각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은 요 제7시기입니다. 그 생각을 하여금 집착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자가 붙잖아요.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요게 있으면은 바깥으로 조종종업이라 탐진치 만이견 이와 같은 업을 계속 뽑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어 받는다. 일체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